신앙고의 뜻이며 수요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151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152장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하옵나이다. 오늘도 3일 예배로 저희들이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이 귀하고 복된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곳에 주의 사랑하는 귀한 전을 세워주시고 생생 우리는 요양병원과 모든 환우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총과 하나님의 큰 복으로 새롭게 해주심을 감사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찬미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믿음의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주님 앞에 자복하오니 주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 정결케 해 주시옵시고 성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생생 우리 요양병원 위에 큰 복을 내리워 주시어 모든 환우들이 주의 은혜 안에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매일매일 주님의 새로운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신축 중에 있는 이 건물도
모든 계획대로 주 안에서 순조롭게 잘 이루어지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큰 영광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 세장신 집사님과 원장신 우리 정 집사님과 또 모든 환우들을 위한 약사이신 우리 홍 집사님, 항상 기도하고 구하는 모든 일들이 주님 은혜 안에서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큰 은혜가 더욱 넘쳐 이 병원을 운영해 나가는 데에 지혜와 또한 주님의 큰 복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의료진들이 우리 환우들을 하나하나 치료할 때마다 하나님의 큰 은총으로 함께 해주시어서 사람의 손에 맡기지 마시고 주님께서 기도하고 구하는 대로 모든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을 찬미하며 예배하는 주의 자녀들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함께하지 못하는 식구들도 있습니다. 항암 중에 있는 식구들 체력을 높여주시고 체질을 높여주시어서 이 시간에 함께 예배하는데 피곤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병원에 입원 중에 있는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수술 중에 있는 주의 자녀들 속히 모든 수술을 이기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 문을 열어 믿음의 역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절로부터 3절까지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로부터 3절까지 같은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로서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은 아멘. 3절까지입니다. 우리 큰 딸아이 뭐가 저렇게 얘기를 하는데 요즘에 그 오징어 게임 굉장히 막 세계를 휩쓸고 있잖아요. 그런데 왜 하필 데스 게임이냐, 왜 서로 죽여야만 하느냐, 이건 굉장한 사람들의 마음을 거칠게 하고 잔인하게 하는 게 아니냐, 이런 것들이 교회에 들어온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다, 뭐 이렇게 걱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게 뭐 문화라는 게 다 세속 문화는 그런 게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우리가 이 게임도 데스 게임이죠. 데스는 죽는 게임이잖아요. 죽어야 산다. 뭘 위해서 죽어야 돼요? 돈, 뭐 이렇게 노력해서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우리 어떤 정당한 보수로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적이 죽어야, 자기 적도 아니죠, 친구가 죽어야 돈이 된다. 참 굉장히 위험한 그러한 것입니다. 이 세속 문화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거죠. 그럴수록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러한 아주 잔인하고 이렇게 속된 문화가 있으면 반드시 거기에 반동이 일어날 거다. 반동이. 그것은 바로
기독교를 통해서 어떤 게임이 일어나야 되겠습니까? 라이브 게임이 일어나야 돼요. 살리는 게임을 만들어내야 되지 않을까. 이게 우리들의 그리스도인들의 숙제겠다. 라이브 게임. 살리는 거. 죽은 자를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뭡니까? 이게 기독교의 진리죠. 하나님의 말씀.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뭐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믿음으로 이루어지죠. 그래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말을 보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믿는다 할 때 뭐예요? 이렇게 씁니까? 빌리고? 요거 이가 있나요? 없나요? 네, 맞아요. 있어요? 네, 있어요. 요 B라는 건 뭐예요? 존재한다는 말이죠. 여기 라이브. 요게 있는데 여기 라이브. 산다는 거죠. 그렇죠? 살아서 존재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는 거예요. 한문을 보면 한자를 보면 이걸 사람인이라고 그러는 게 뭐예요? 인자, 그리스도를 말하죠. 그리스도의 말씀이 뭐예요? 믿어야 된다고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살릴 수 있는 건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우리가 인간,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신뢰관계죠. 서로 믿어야 살죠. 그래, 이제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면 이제 많은 분들을 만나잖아요. 그런데 제일 힘든 게 뭐냐면은 이 불신하는 거예요. 불신 믿지를 못하기 때문에 뭐가 되죠? 우울증이 생기고 정신질환이 생기고 그렇게 되죠. 자기 자신을 믿을 수 없고 세상을 믿을 수 없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굉장히 힘들죠. 이제 이 믿음을 얘기할 때 그럼 어떤 믿음이냐? 어떤 믿음입니까? 많은 이 정신의학자들이나 혹은 이 어떤 그 상담을 통해서 치료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우리가 신념을 믿어야 된다. 자기 자신을 믿어라. 그런데 여러분들 믿을 수 있어요? 나 믿을 수 있어요? 내 몸 속에 내 몸뚱이 하나 믿을 수 있습니까? 믿을 수 없잖아요. 우리가 내 몸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데 다 믿는다면 우리가 이렇게 힘들 이유가 하나도 없죠. 사실 우리는 세상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마치 뭐와 같으냐? 그냥 안개와 같은 것을 믿는, 이따가 그냥 화목이 없어지는 걸 우리가 믿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하면서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하는 겁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우리가 히브리서 10장 38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0장 38절 바로 위에 있죠? 다 같이 읽어봅시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려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여기 의인은 뭐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약성경 하바국 2장 4절에 보면은 믿음은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우리가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입니까? 의인이 어떤 사람이에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세상의 모든 이 철학과 혹은 윤리에서의 믿음, 그 의인을 하고 그리스도인들이 말하는 의인하고는 어떤 차이가 나죠?
사람들은 올바르게 살면 그 사람 의인이다. 아주 도덕적이고 착한 그 사람 의인이다 그러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의인은 하나도 없다. 의인은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기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의인은 하나도 없는데 그럼 믿음도 없다는 얘기죠. 그런데 우리가 보면은요, 갈뱅의 아주 가장 중요한 교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신칭의입니다. 그건 뭐냐면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데요. 어떤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 그래서 이신칭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 우리는 의로운 사람들은 하나도 없어요. 근데 우리가 누구를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줍니까? 바꿔주신다 그 말이에요. 의로운 자로 인정을 해주시는 겁니다. 인정을 해주시는 거야. 아침에 여기 오다가 오기 전에 잠깐 제가 채널 C인가요? 거기 보니까 김정환 목사님하고 그리고 김상한 목사님하고 서로가 이렇게 어머니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참 80대 가까이 된 김정환 목사는 80이 훨씬 넘었죠. 이 영감님들이 앉아서 어머니 얘기를 하는 것도 굉장히 새롭더라고요. 그런데 김장원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분이 하우스보이였잖아요. 용인분입니다. 남어로 갔다가 미군을 만났는데 아주 나무하는 친구들이 미군들 초콜릿들이 뭐냐 가져가려고 그러니까 못 가져가길 지켰죠. 그러니까 그만 미군 병사 하나가 너무 착해가지고 데려다 하우스보이를 시키고 자기 양아들을 삼아서 미국으로 데리고 갔죠. 근데 얼마나 어머니가 보고 싶은지요. 못 견디겠더래요. 말이 통합니까? 뭐합니까? 그런데 처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할 때 그렇게 물었대요. 예수 믿으면 어머니 생각 안 나는 거예요? 이렇게 물었답니다. 예수 믿으면 어머니 생각 안 나는 거예요? 이렇게 물으니까 전도하시는 예배를 인도하는 거 학교에 가가지고 이제 박 존슨 학교를 나왔더라고. 빌리 그리함 목사님이 나온 학교인데요. 그런데 기숙사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면서 어머니가 보고 싶고 그래가지고 그랬더니 예수 믿으면 어머니 생각 안 난다고 그러더래요. 그래 이제 그러고 나서 정말 예수님을 마음에 인격적으로 영접하고 그러고 났는데 정말 어머니 생각이 안 나더라는 겁니다. 그렇구나. 왜 그랬습니까? 아무도 믿을 수가 없었고 평생 동안 누구 믿고 살았어요? 어머니 믿고 살았잖아요. 근데 어머니가 없으니까 어린 마음에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어머니 생각이 안 나고 너무 감사하고 기쁘더라.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믿을 때에 이 믿음이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어때요?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죠. 믿음이 없을 때는 누구나 다 의인이에요. 자기 죄를 몰라요. 그렇죠? 근데 우리 예수님은 누구라고 그랬어요? 빛이라고 그랬죠. 내 마음을 밝히는 빛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내 마음을 밝힐 때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습니다. 너무나도 아주 마음을 들여다보니까 죄로 아주 캄캄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나는 멸망당할 수밖에 없구나. 이 사망의 이곳에서 누가 나를 구원해 주시려 하고 막 안타까워하죠.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는 죄의 씻음을 받습니다. 죄의 삭은 뭡니까? 죽음이기 때문에 반드시 죽음으로 그 죄를 대신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살았죠. 그래서 이 믿음이라고 할 때 우리는 그냥 이 자연적인 믿음이나 혹은 어떤 사람과의 신뢰관계나 이런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이 믿음이 여기서 말하는 겁니다. 이 믿음을.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라고 그러는데요. 여기에서의 믿음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우리 자신의 어떤 자연적인 상황을 믿거나 우연을 믿거나 내 힘을 믿거나 혹은 물질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을 추상적으로 그냥 뭐 하늘에 계시죠 이렇게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했어요?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보면은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럼 뭐 어느 땅으로 가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어느 땅으로 가라 그러면 어때요? 우리들은 그쪽에서 여러 가지 정보를 수집하고 뭐 그쪽에 살기 좋은가 나쁜가 그런 거죠. 그러면 그건 믿음이 아니죠. 여기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살아갈 때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이거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에게서 지금 가장 그 공산주의자들이 그렇습니다. 위험한 사상이 뭐냐면 뭐로 가나 새로 가나 어디 가면 돼요? 한양 가면 된다고 그러죠. 그리고 우리 뭐라고 그래요? 뭐 잡는 게 매라고요? 꿈 잡는 게 매라. 이런 사상은요 굉장히 위험한 사상이에요. 이 결과만 좋으면 다 좋다는 거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결과만 좋으면 다 좋은 거 아니에요. 뭐가 좋아야 돼요? 첫째로 동기가 좋아야 되고 과정이 좋아야 돼요. 과정이 좋으면은 결과는 하나님이 자연스럽게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결과를 우리가 만들려고 그러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이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면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결과가 나온다고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언제든지 우리가 살아가는 건 이 길 위에 있는 거예요. 우리 사는 건. 길 위에 있는데 길 위에 그 과정을 쭉 가면서 이 길을 가면서 누가 인도하는 대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네, 믿음으로. 그래서 이제 이 아브라함이 어디로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갔는데 왔어요. 와서 보니까는 그것이 어땠어요? 살기 좋았어요? 아브라함이 살던 그 당시에 최고의 문명과 문화를 꽃피우던 그러한 도시입니다. 그런데 아주 시골 벽촌, 물도 없고 사람도 거칠고 사막을 데 갖다 놓았어요. 그런데 그곳에 갖다 놓고 거기서 살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브라함 어떻게 했습니까? 굉장히 갈등을 가졌죠. 여기서 살아야 된다. 이건 말이 안 되잖아. 거기서 조금만 더 내려가면 애국인데 글로 보내주지. 그리고 거기로 갔더니 어떻게 됐어요? 큰 봉변을 당했죠. 그러면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데서 살으라 하면 사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복된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뭐냐면 내 자손으로 하늘의 별과
땅의 모래와 같이 헤아릴 수 없는 큰 민족을 이루겠다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까? 75세 먹었을 때 그 약속을 해주셨는데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몇 년을 기다렸어요? 25년을 기다렸어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믿음의 삶입니다. 끝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끝까지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100세가 다 99세 때 천사가 와가지고 뭐라고 그랬어요? 내년 이맘때 내가 아들을 갖는다.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는 문 뒤에서 천사들이 말하는 소리 듣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요즘 우리 얘기로 하면 무슨 얘기요? 웃기지 마세요. 웃기지 마세요. 우리 나이가 지금 몇인데 아니 아들을 줄 테면 건강할 때 주죠. 이게 다 끝난다면 무슨 얘기하는 겁니까?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러니까는 그 천사가 말해요. 왜 웃냐? 왜 웃냐? 이제 내 아들을 낳으면 바로 웃음이라고 이름을 지어라. 이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이삭이 되는 거죠. 근데 그때의 창세기 18장에 보면은 천사가 뭐랍니까?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이 아니라 전능하신 분이죠.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100% 믿고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사는 것이 뭐예요? 믿음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 그랬는데 이 바란다고 하는 것은 바로 기도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냥 우리가 막연하게 추상적으로 그렇게 되겠지 하고 미래에 대해서 이렇게 믿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죠?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너무 당연한 소리 왜 하냐 그러죠. 근데 그게 힘든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기도요?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바라는 것들에 기도했더니 어떻게 실상으로 드러났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뭡니까? 증거라. 바라는 것들의 실상. 우리가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았더니 우리가 바라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에게서 이루어져요? 나에게서 이루어지죠.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하는 말씀은 그랬더니 우리의 뭐가 변했어요? 삶이 변화가 돼서 증거로 보여준다 그 말입니다. 우리의 삶이 변화됐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뭐냐면은 믿음은 누구를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막연하게 추상적인 믿음이 아니라 말씀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매일 읽고 묵상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을 매일 읽고 묵상하십시오. 우리가 이 성경 이 많은 내용을 어떻게 다 읽으라는 말인가 그러는데요. 하나님은요, 단 한마디에서 우리에게 엄청난 은혜를 주십니다. 제 참 스승이 되시는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정말 그분은 세계적인 설교가입니다. 세계적인 설교가인데 한번 그런 말씀을 해요. 그래서 그분의 설교집을 읽어보면요 너무너무 아주 참 은혜로워요. 그런데 내가 이게 설교를 40분 동안 30분 동안 하면은 그 말씀이 전체가 다 이 성도들의 마음에 스며드는 게 아니더라. 어떤 때는요 참 너무나도 감동을 받았다고
너무 목사님의 감동을 받았다고 그냥 막 이렇게 그렇게 말씀을 한대요. 그래서 야, 내가 설교를 굉장히 잘했나 보다. 굉장히 내용이 깊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더니 그럼 무슨 일에 그렇게 감동을 받았습니까? 그랬더니 그냥 지나가는 예화 한마디에 감동을 받았다 그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들어야 됩니다. 열심히 읽어야 됩니다. 충신교회가 그 박중순 목사님이라고 하는 게 은퇴하셨습니다. 우리 교단 총회장도 하시고 그랬는데 그분이 한번 그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이게 그 처음에 그 충신교회 맞죠? 충신교회 맞죠? 오셔가지고 얼마 안 돼서 그랬다고 그럽니다. 그 뭐 그때 서울 굉장히 어렵게 살 때죠. 그런데 11조에 대한 설교를 했대요. 했는데 얼마나 설교를 죽을 수 없는지 설교하고 난 다음에 막 너무 성도들 보기에 부끄러워가지고 나와서 처음 성도들하고 인사해야 되는데 인사도 못하고 그냥 강단에 엎드려서 기도를 했대요. 그러면서 참 막 주님 앞에 너무나 미안한 마음이 들더래요. 내가 이렇게 설교에 죽을 수 없을 때나. 그런데 그러고 나서 1년이 지났는데 어떤 사람이 조그마한 선물을 하나 해가지고 목사님을 찾아왔더래요. 자기네 교회 집사인데 목사님, 제가 목사님의 설교에 너무 은혜 받아서 그 말씀대로 생활했더니 제가 엄청난 하나님의 물질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조그만하게 시작했던 사업이 완전히 토대를 잡고 아주 굉장히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고마워서 목사님한테 이 선물을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교한 게 어디에 그렇게 은혜를 받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때 어느 때가 11조 설교 한번 하셨죠. 그때 저는 얼마나 마음이 뜨거워지고 감동을 받았는지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고 결심을 하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엄청난 복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더라는 거예요. 그래 가만히 그 설교 했던 걸 보니까 어느 때요? 형편없이 죽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성도들하고 같이 인사도 못하고 강단에 엎드려서 기도만 했던 바로 그때 그 설교들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어디에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실지 모르는 겁니다. 루터와 같은 그런 위대한 분도 어떻게 돼요? 고민하고 괴로워하다가 어디에서 은혜 받았어요? 로마서 1장 17절 딱 한 절에서 어떻게 해요? 종교 개혁을 일으키는 위대한 사업을 하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고 듣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에 보면 이 말씀을 읽고 듣고 행하는 자가 어떤 사예요? 복이 있는 사람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는 건 우리가 말씀대로 믿고 생활했더니 우리의 삶으로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믿음으로 삶의 증거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는 그러한 역사도 일어나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큰 복을 넘치는 그러한 증거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2절에 보니까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우리의 모든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증거가 다 이루어졌다. 그래서 성경은 어떤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구체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말씀으로 가득 차 있잖아요. 이 성경 말씀은 기적으로 가득 차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로 이루어지게 됐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요?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에요? 은혜입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어떻게 해요? 막 이렇게 힘들게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보면은 율법주의적인 그러한 신앙관을 가진 분들이 있어요. 율법주의적인 신앙관이라는 건 뭐예요? 그냥 이 말씀대로 살아야지 안 살면 큰일 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우리의 삶을 제한하고 우리의 삶을 참 어렵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얘기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뭘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에 너무 힘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열매가 있습니다. 반드시 열매가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여기서 믿음으로 어떻게 됐어요?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떤 원리로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지으신 분의 뜻대로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지으신 분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온 우주 만물을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 사도행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사실은 우리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의 그 믿음을 총망라해 놓은 곳이 어디냐? 바로 히브리서 11장입니다. 그런가 하면 선진들의 믿음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불신에 대해서 또 아주 깊이 말씀한 곳이 있어요. 그건 사도행전 7장의 스데반의 설교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제 이번 주부터 우리가 같이 나누어야 할 것은 여러분들 다 기억할 수는 없지만 단 한 가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누구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뭐와 같이 사랑해요? 천하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보고 듣고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제일 중요한 건 뭐라고 그랬어요?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라고 그랬죠. 과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생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결과를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이루게 해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기도하실 텐데 여러분들이 그 기도할 때요 꼭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예수님께서요
변화산에 가셨다가 내려와 보니까 어떤 사람이 있었어요. 자기 아들이 귀신이 들려가지고 뭐 불에도 들어가고 물에도 들어가고 그냥 정신없이 그렇게 그런 사람이 있었죠. 그래서 제자들에게 와가지고 그 귀신을 쫓아달라 그랬더니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이 없는 자들아, 이렇게 책망을 했죠. 그렇게 말을 할 때 그 아버지가 뭐라냐면 할 수 있으면은 내 아들의 고쳐주십시오 할 때 예수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어떤 일이 있어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가 믿을 때 하나님의 전지하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전능하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모든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확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 모든 것들, 내가 생각하는 것과 모든 자연적인 이런 환경을 볼 때 절대로 안 될 것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실 때 모든 것이 새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으로 우리가 항상 기도하시고 생각하시고 그리고 믿음으로 입으로 고백하시고 생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들 삶 속에 구체적으로 열매 맺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는 불신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믿음으로 생각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말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생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모든 약속과 은혜의 말씀이 제 삶을 통하여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를 이루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421장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하였사오니 오직 주님의 은혜를 믿고 주님의 말씀을 믿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믿으며 성령님이 내 안에 역사하심을 확신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모든 병을 이기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온 누리에 증거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저희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연약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성령님이여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잡아 주시옵시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모든 역사를 이루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되 믿음으로 모든 병을 치료하고 회복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오늘에 증거하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우리 교회와 생생 우리는 우리 요양병원의 모든 환우들이 믿음의 역사를 온 세상에 증거하여 불신으로 심하게 소망을 잃고 괴로워하며 불안해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참된 빛과 생명의 역사를 증거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케 하심과 치유와 회복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과 이 병원 우회와 이 나라와 민족에 이제와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